안수 집사님 두 분과 그리고 취임하시는 권사님 세 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기관 가운데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상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여러분 자신이 또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로마옥 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사도 바울의 편지의 한 부분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24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하여 남겨놓으신 고난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고난, 이것을 왜 남겨놓으셨느냐? 내 육체에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체리일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는데 왜요? 오늘 특별히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귀한 고난을 육체에 채우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고난을 여러분들의 육체에 채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남겨놓았다는 말은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이 충족하지 못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고난은 완벽한 고난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다 씻어주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완전한 고난이요 저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나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겪을 수 있도록 남겨놓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고난의 불충족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곧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특별히 안수 집사로 또 장립을 받으신 두 분, 또 권사로 취임하시는 세 분, 참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으니 이것 또한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라고 했지 어떤 사람은 입에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입이 바삐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입에 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는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머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육체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고난을 담당하는 주체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머리로 아무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주에 남겨놓은 고난을 채우는 것은 내 육체란 말입니다. 뼈가 으스러지도 일해야 합니다. 눈물과 땀과 때로는 피를 흘리는 각오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고통의 눈물도 흘려야 되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임증을 받을 때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느뇨 하면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멘 하는데요. 한 달쯤만 지나면 얼굴 색깔이 벌써 파래집니다. 달라져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몸으로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내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몸으로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한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희생과 땀과 눈물과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절대절명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목사님, 자원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생기는데 그 다음엔 안 생겨요. 그럼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쁜 마음이 생기고 좋은 마음이 생겨서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명령일진데는요, 우리가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억지로 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그러니까 되지 않아도 무조건 내가 억지로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십자가 지면서 헌신하면은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두 번 안수 집사님 되실 분들, 그리고 세 번 권사님 되실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직분자로 임명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하나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억지로 십자가 지며 고생하며 희생한 사람으로서 복받은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디아스폴라의 후예였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의미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른 디아스폴라 후예들처럼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어느 해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절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게 됩니다.
와보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은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인근 고개 넘어 베단이라는 동네에 짐을 풀고 아침 일찍이 햇살을 가슴에 받으면서 예루살렘의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려갑니다. 그토록 그리웠고 우리 조상들도 이 와보지 못하고 많이 죽었는데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또 6월절 절기까지 지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오는데 저 밑에 뭔가 막적지근한 소리가 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 보니까 한 젊은 사람이, 남자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그도 이렇게 그 무리 속에서 들어가 봤습니다. 보는 그 순간에 그 젊은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곤비하여 견디지 못하여 그만 넘어졌는데 자기 앞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 순간 로마 병력이 네가 저라고 소리를 칩니다.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져야 합니까? 그 순간 말채찍이 가해졌습니다. 빨리 서라. 흥겹게 정말 계획도 없는 십자가를 그가 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예수님은 옆에서 지친 모습으로 구레네 시몬을 바라봅니다. 그는 도저히 마음에도 없지만 억지로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고 가다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원통하고 우울해서 옆을 힐끗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이미 많이 지쳐서 자기 옆에서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속으로 그 사나이를 욕합니다. 도대체 무슨 몹쓸 짓을 범했기에 이렇게 혼자뿐만 아니라 나까지 날벼락을 맞게 하면서 아주 내쏜 눈치로 이 젊은 청년을 딱 보자마자 그의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 같은 눈이 자기 눈을 압도하고 맙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시몬아, 그 십자가 무겁지? 그것은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 아니라 너가 져야 할 십자가야. 너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금 대신 지고 가고 있단다. 그리고 너가 달려야 할 십자가 위에 내가 대신 달려 죽게 될 거야. 그 결과 너는 용서함을 받고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그 순간 시몬은 이분이야말로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유대인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눈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 홀로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결국은 십자가 위에 달려 피 흘리는 주님의 그 밑에 엎드려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피를 송두리째 맞으면서 하염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1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어찌도라도 지면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기쁜 영적 감화를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에 의하여 든든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구레네 시몬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질 때 그는 안디옥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 중에 구레네 시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니게르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의미합니다. 그는 교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상당한 교사로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식한 그가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줄줄 외워서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도 십자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들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경험하여 체득한 십자가, 자기가 직접 저범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그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싫지만 억지로라도 지고 보니 결국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간증하고 또 간증했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으로부터 십자가의 능력과 의미를 들은 성도들은 저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수 집사로 장립받는 2분, 그리고 권사님 3분,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 체리교회를 위하여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려는 각오로 앞장서서 나가면 이 교회는 영적으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폭발이 일어납니다. 교회 부흥은 퍼포먼스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벤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폭발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구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혼자서 목회할 수가 없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는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력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역사적인 구레네 시몬과 사울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단서를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아마 그때에 로마에서 이제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둘째 아들인 루포와 그 어머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까지는 좋아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 어떤 여인을 향해서 내 어머니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고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이미 이때는 구레네 시몬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의 의미는 구레네 시몬이 내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크나큰 영향력을 받았으면은 구레네 시몬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말했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크나큰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사실 구레네 시몬이 입을 벌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것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깊은 경계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고 깨닫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감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십자가의 신비와 능력을 깨닫는 면에 있어서는 구레네 시몬만큼 못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구레네 시몬이 등 밑에 앉아서 아버지가 경험했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 삐끗이 웃으면서 사도 바울의 두 손을 잡고 십자가의 은혜와 신비로운 영적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비록 배움은 약해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간증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생생했습니다. 우리 칠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신 것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제일교회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므로 내 삶의 현장에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지려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이 오늘 안수집사로 장립되는 두 분과 권사로 취임받는 세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안수집사로 장립을 받으시고 권사로 취임하신 두 분, 온 교인들 앞장서서 십자가 지고 나가기로 굳게 약속하십니까? 아멘. 내 눈치 보지 말고요. 내 눈치 보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이에요. 이 사실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면서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몸에 주님이 남겨놓으신 권한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지는 삶은요, 우리의 축복을 위한 보증입니다. 축복을 담기 위한 그릇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 이렇게 큰 축복 주시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지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야, 이 교회 대단하다. 보기에 끄떡끄떡 하는 사람들 많네.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면요, 딱 한 사람 있습니다. 88살 먹은 권사님. 그분 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참, 여기에 우리 전 목사님 참 잘 가르치셨네. 맞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릇이 크고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더 복 주시기를 원하네요. 이런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농부가 수십 년 동안 경마 복권을 샀습니다. 드디어 2밀리언짜리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놀라시네요. 보통 5밀리언이 해야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마사회에서 딱 신혼을 줘야 보니까 지극히 가난한 농부예요. 농부에게 2밀리언을 이거 주면은 그 자리에 심장마비를 기절할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다니는 교회나 성당이 어딘가 보지 하니까 그 옆에 성당에 다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신부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주전 이야기합니다. 신부님이 완충지대 역할을 좀 해주세요. 이 잔이라는 사람이 2밀리언을 복급에 당첨되는데 이 사실을 알면 이 사람이 기절해버리고 말 테니까 그저 지혜롭게 우리 신부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위대한 사명을 띠고 신부님이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이 잔이 농부니까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형제 잔 그러니까 신부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저 보고 싶어서 왔지.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요즘도 복권 하나? 그러니까 그럼요. 복권 했는데 몇십 년 했는데 저는 재미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옆에서 만약에 말이야 잔이 2밀리언의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 어떻게 사용하려나. 그러니까 아이고 신부님 왜 그 거짓말 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2밀리언입니까?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글쎄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나. 그러니까 일을 하던 이 잔이 고개를 썩 떠들이만 1밀리언은 신부님에게 드리고 하니까 옆에서 팍 넘어져 신부님의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축복받을 그릇이 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평소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면서 그릇을 넓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데 주시는 것도 없고 십자가 지는데도 안 주시는 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확실히 약속을 하고 보장을 합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라고 남겨놓으신 고난을 진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시고 특별히 오늘 임직받으신 5분은 앞장서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교회가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졌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을,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게 하셨고 또 내 육체에 채우게 하셔서 내가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이 솟아나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체리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신 이 순간에 넘치는 이 교회의 축복과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진심으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예. 본 장로교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유의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십니까? 예. 본장로의 정치와 건증조례와 예배 모금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예. 이 지교의 안수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시기로 명세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들은 앞으로 올라오시고 권사님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위원들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위원들은 윤상철 목사님, 또 김동선 목사님, 또 공교회 장로님들 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수집사로 장립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안수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을 열시고 사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지 않고 능력 받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을 아시는 주께서 맡기신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주의 몸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정말 믿음의 생활을 바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가시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까지도 십자가까지도 기꺼이 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주의 믿음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골치 않도록 주의 종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너희 있게 주의 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들의 섬김과 이 종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공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권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들을 말미암아 많은 주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신 귀한 여종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에 권사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수고를 낳게 하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권사로 시임을 받음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구시의 수고를 닮아가며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연약한 형체들을 돌아오며 잘 숨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며 주의 말씀으로 건면하며 그들을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헌신된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함께 하시고 이들의 헌신된 희생된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 정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주여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해 주시는 통하여서 피곤치 아니함으로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소원하는 모든 사업체와 또 모든 직장 생활의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큰 복을 도와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에 주의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투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정재욱 씨, 김영호 씨는 제2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체질장로교회 안수 집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오늘 취임하는 정경선, 박경자, 우민정 씨는 제2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체질장로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주의 몸된 교회에 안수 집사로 장례받게 됨을 축하드리며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기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주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종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배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17년 2월 19일 이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 전동진. 김영호 집사님. 집사 장립회 집사 김영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 안수 집사로 장립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믿음과 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기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주께 칭찬과 상급받는 종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배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경자 권사님. 권사인 집회 권사 박경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의 권사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며 충성함으로 모든 믿는 자의 기감이 되는 권사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배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17년 2월 19일 이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체리장로교회 담임 목사 전동진. 우민정 권사님. 권사인 집회 권사 우민정 하나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에 권사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교회와 성도를 돌보고 섬기며 충성함으로 모든 믿는 자의 기감이 되는 권사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배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경선 권사님. 권사인 집회 권사 정경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에 권사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교회와 성도들 돌보고 섬기며 충성함으로 모든 믿는 자의 귀감이 되는 권사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드리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축가의 박수 합시다. 우리 박수로 이제 우리 선임 안수 집사 우리 권사님들이 임직을 받는 분들을 또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꽃다발 전쟁이 있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다시 나오세요. 오늘 받는 게 많습니다. 오늘 같은 날 다시 없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또 스님 시간을 안수집사들에게 권사님들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져오시는 분들 보내주시고
이제 다 받았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예. 자, 오늘 인직을 받으신 인직자를 대표해서 우리 최연장자가 되시는 이우민정 권사님이 나오셔서 답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보기는 참 처음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영광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많이 떨립니다. 좀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인직에게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직사를 대비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과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 그리고 윤상철 목사님 임마누엘 성가대 인직식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제가 신변에 좀 이상이 와서 그냥 조용한 교회를 찾아서 그냥 한번 마음을 좀 위로하고 또 이렇게 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왔는데 그냥 한 번, 두 번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이제 좀 믿음이 살아나고 또 이제 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이 교회를 쭉 섬기게 되었는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가깝게 됐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례가 뭐 최연장자가 이걸 하는 거라 해서 제가 일주일 내내 떨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떨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떨고요. 물을 마시면서도 그냥 넘어가려다가 도로 나오고 이렇게 떨면서 이제 오늘 밤에 잠을 좀 푹 잘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잠깐 이제 저 좀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참 힘들었죠. 여러분들도 이민 생활에서 참 고달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와 함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저 또한 똑같고요. 저는 또 이렇게 뭐 가방끈이라 그러나요? 그게 좀 짧은 바람에 이 언어 소통을 그런 것 때문에 또 너무나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제가 미국에 온 지 지금 30년 정도 됐는데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살다 보니까 정말 뭐 아이들 기르면서 또 살림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뭐 조금만 이렇게 좀 무슨 일이 닥치면 무서워 가슴이 먼저 두근거리고 그러는 세월이 참 힘들었죠. 참 이민 생활이라는 게 좀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참 신앙을 또 버리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사람도 다 싫고 정말 사람 보는 것도 싫고 또 피해도 싶고 조용한 데로만 자꾸 찾고 싶고 또 이제 이런 걸 우리 남편한테 하소연하면은 우리 남편은 알았다고 금방 뭐 내일부터는 잘해줄 것처럼 약속을 했다가도 그 다음 날이면 또 그게 또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좀 불만을 삼고 맨날 이제 참 싸우기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저는 또 아이들한테도 참 미안한 게 많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하루는 우리 큰아들이 여기 지금 왔는데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제가 디프레션 약을 이제 센 거를 먹고 막 이제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엄마 나는 불행한 게 없고 행복한 쪽이야. 그런데 컵에 행복 지수가 반이 차 있고 우애가 폈는데
왜 빈 거를 자꾸 채우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냐. 그러니까 엄마, 나는 엄마가 못나게 날 놓지도 않고 또 엄마 아빠가 날 보는 데서 이렇게 우리 두 형제를 보는 데서 열심히 살았고, 그러니까 자기는 행복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채워진 행복 지수만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지만 엄마가 그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엄마 나름대로 그 삶의 그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으니까 엄마 채우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에서 감사하며 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남편이 잘해주는 거는 뭐 이미 틀렸고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그게 맞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면 나만 손해구나. 우리 남편은 주말만 되면은 안 그랬다고 그러고 또 인생 사업하러 또 나가요. 그러면은 저는 맨날 혼자서 그냥 구석에 앉아서 눈물 흘리고 맨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조용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 최대의 장로교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거를 아셨는지 제가 한 6, 7개월을 다녀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두고만 보시는 거예요. 뭔가 눈치를 채셨던 것 같아요. 저 여자는 뭔가 좀 이상하다. 건드려봐야 뭐 저거 하니까 그냥 내비로 두자. 근데 어느 날인가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희 가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육교를 하시기 원하시는데 육교를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교를 하고 그래도 마음의 문을 여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남편이 하도 조용히 살자 뭐 교회 가서 그렇게 맨날 돌아다니고 뭘 행답시고 사람 불러드리고 그런 거 싫으니까 조용히 살자 하도 그래서 오픈하우스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아니었는가. 참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전화하셔서 집사님 임직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 저는 처음에 노했습니다. 저를 여기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이라는 면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분도. 그런데 이제 왔는데 왜 그렇게 경솔하게 그렇게 그러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공면을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거는 내가 너무나 정말 경솔했구나 싶어서 다시 예스를 하고 참 바다였습니다. 정말 여러 우리 임직분들이라든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참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참 진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지금 지나서 보니까 지금은 진짜 행복해요. 저는 아이들도 다 자라서 이제 엄마를 위로할 줄도 알고 또 이제 엄마를 가르칠 줄 알고 또 우리 남편도 가끔은 사랑한다는 말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또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다 저에게 주신 그 길이었다는 것을 정말 이번에 그 임직을 받고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부족합니다. 많이 잘 부탁합니다. 참 잘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과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간과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훈련을 통해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많은 것을 배우며 깨달았고 오늘 목사님들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화평과 하나님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돕으며 섬기겠습니다. 주의 종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인증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직자를 대표해서 귀한 박사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하신 대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